자, 1시가 되었으므로 영경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경반 들으실 분은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우리 이희열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또 아버님, 이희열 선생님의 아버님 때부터 또 관련이 있으셔가지고 영경반에 제가 이렇게 이희열 선생님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신 게 아닐까라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이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경반을 시작할 수 있는 나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당신의 도구로만 써주시고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사시사 어떤 악한 마귀도 틈타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제 안에 계속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들 안에 사시사 성령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이 세상 끝날 때 여기 모이신 분들과 그리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께서 꼭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시종을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동영상과 이제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경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5절하고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쫓아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35편 5절하고 그 다음에 6절엔 천사 얘기가 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쫓아버릴 때에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게 하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을 때에 그들이 가는 길을 캄캄하고 미끄럽게 해주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시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방패와 갑옷을 입어 드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향해 칼과 창을 모두 드시고 내게 너를 구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시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창피해서 달아나게 해주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쫓아버릴 때에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게 하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을 때에 그들이 가는 길을 캄캄하고 미끄럽게 해주소서. 이 말씀이 오늘 영경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서 구절인데요. 이게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주로 김홍호 선생님이 이렇게 써오셨던 거를 그나마 좀 제가 저도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대략 써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소제목으로 달아주신 것도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35편 말씀을 들으면 오늘 또 이희열 선생님 오셔갖고 전에 김홍호 선생님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예전에 김홍호 목사님을 마지막 강의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폐암 수술을 받으실 때 본인께서 이제 살아서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 만약에 내가 살아오면 시편 강의를 꼭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다가 다시 수술을 하시고 돌아오실 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제가 여태까지 기억합니다. 마치 우리 이희열 선생님이 저를 자비스럽게 인자스럽게 쳐다보시는 그 눈빛으로, 야 내가 너를 여기서 다시 만났구나 라는 눈빛으로, 도저히 이제는 만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만났었다는 눈빛으로 봤었던 목사님의 눈빛을 오늘 이희열 선생님 눈빛을 통해서 제가 뵙게 돼서 더 영광인데요. 그때 말씀을 하신 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시편 강의를 다 끝내시고 종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은 제가 오늘 또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트라피스트 스토에라고 100여일간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엄률시토에 말을 하지 않고
아예 침묵 속에서 관상수도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자기 무덤까지 파놓고, 근데 그 카톨릭 정통 가장 엄한 그 수도회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로지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수도원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100일간 느낀 게 너무 괴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새벽 2시 반부터 일어나서 수도자들이 모여갖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게 한 5번인가 계속 종소리가 울 때마다 모여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느꼈었던 게 뭐냐면, 시편에 보면 오늘도 막 보시면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시편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를 뭐 때려 죽여 주시옵시고 비슷하게 이제 일본어 성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수도회까지 와서 이런 그 관상 수도회를 제가 이제 수도자로 이제 이야기를 한 수도자로 이렇게 사는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 누구를 때려 죽여 주시옵시고 누구를 저 대신 해치옵시고라는 거를 하루에 뭐 5번씩 모이는 가운데서 자꾸 그런 기도를 이제 수도자들이 다 같이 하게 돼 있거든요. 시편만 이제 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수도원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괴롭다. 시편의 이 기도문이 좀 많이 괴롭다 그랬더니, 그 수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도원장님이 일본의 성서를 번역하신 분입니다. 신부님 2분께서 번역하시다가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로 집중을 해서 번역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 그 수도원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수도원에서 이제 입회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하는 일이 이제 거기는 이제 노동이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을 이렇게, 원래 프랑스 신부들이 세운 수도회라서 휴지를 이렇게 닦는 과정에 그 수도원장님이 예전에 번역하신, 이렇게 손으로 막 번역하신 그것까지 이제 제가 보게 되고 뭐 그랬었는데, 그렇게 진짜 어린 나이에 그걸 맡겨져서 그냥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순수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그 수도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수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몇십 년간 내가 시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어렵다, 자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자하신 수도원장님한테 제가 딱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새벽에 이제 2시 좀 넘어서 이제 거기는 이제 미사죠. 카톨릭 미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도원장님 급히 막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꾸짖으신 게 뭐냐면, 조용히 걸어라.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다.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다. 그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인자하신 분도 그만큼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그 미사 가는 길에 이 성스러운 길이라는, 또 오늘도 이제 여기 범푸른 찬미교회 같은 경우는 3시부터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성스러운 곳이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시편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김웅호 선생님이, 그때 제가 이제 김웅호 선생님한테 배울 때쯤 해서 꼭 시편을 강의를 듣고 싶으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걱정이 됐었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그 시편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자 시자를 보면, 제가 이 시자를 잘못 썼네요. 여기 날일자가 아니라 여기 말씀원자리입니다. 아까 그 날일자는 그냥 시간에 할 때 시간이고, 이게 말씀원자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자는 굉장히 쉬운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서로 암구어처럼 서로 아는 거. 그래서 이열 선생님이 오늘 처음 오셔갖고 제가 말씀드리면, 첫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자도 보면 이제 흑토자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입구자가 있으니까 사람을 표현하는 거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빚어서 걸어가게 했다라는, 이거는 이제 넬슨이라는 사람이랑 캉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창세기 안에 내용이 한자에 다 들어가 있다라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이족, 우리 민족이 만든 것이라고 그냥 뭐 옥스퍼드 사전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글도 우리나라 뭐 민족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가 있어갖고 그건 논외로 하고, 오늘 이 시편의 시자를 보시면 이 말씀 원자도 사람의 이 위에 두 자가 사람, 실은 이제 그 도구라 그러더라고요. 도구, 그 악기 비슷하게 사람이 입을 통해서 연주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거고, 이게 지금은 이제 절사자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저 불교가 그 발생하기 전에는 이걸 시자라고 해서 관청시라고 했습니다. 관청시. 근데 어쨌든 이게 시라고 읽는데, 이 제가 이 한자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히브리 성경에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다른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테힐림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찬양이랍니다. 찬양. 그저 그냥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시편 35편 5절하고 6절을 읽어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개역 성서에는 다윗의 시라고 해서 윗부분에 다윗이 이야기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성서학적으로 학설적으로 다윗과 관련된 시라고 표현된 게 이제 히브리 성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어쨌든 이제 누가 찬양을 했느냐 하고는 상관없이 그 개역 성서라든지 다른 성서하고는 조금 달리 써져 있습니다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봄푸른 찬미교회 혹시 이열 선생님 시간 되시면 이따가 예배 같이 드려주시면 영광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고 시작되는, 그러니까 여기 원래 또 우리 봄푸른 찬미교회 그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유명한 테너이셨기 때문에 특히 찬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그 히브리 성서적으로 의미를 돌리면 그냥 찬양하는 소리.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하든 누가 찬양하든 자기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 찬양하는 소리인데, 저도 이제 제 찬양하는 소리를 했으면 모르는데 트라피스 들어가서 희한하게 이제 그 사람을 물리쳐 주시고 뭐 어디 도망가게 해주시고라는 내용에 제가 그 말에 그러니까 이 불가에서 보면은 또 이제 화미라고 그래도 화두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화미에 잡혀 있었다, 말고리에 잡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편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제 그 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명서 선생님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명섭 선생님께서, 당신의 어머님께서, 이명섭 선생님이 이제 그 영경반을 김홍호 선생님 이후에 이제 5년간 이끌어 오시는 과정에서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월간 잡지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여쭤봤었던 내용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8선을 넘어오시는데 1948년도에 어머님하고 그다음에 동생을 데리고 넘어오는데, 참 이명섭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그 동생을 교육부 장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동생이 뛰어나서 장관이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38선을 그 어린 동생을 이끌고 건너와서, 이 이명섭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성균관대 명예 교수님이시지만 그 전에 뭐 서울대 나오시고 또 이제 영국에서 또 공부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만큼 38선을 생사를 넘어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오셔갖고 그만큼 동생한테도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동생을 키우셨고, 또 이제 본인 스스로도 많은 후학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명선 선생님 꿈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떤 꿈 얘기냐면, 이제 당신의 어머님 꿈 얘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명선 선생님을 부르셔서 꿈 얘기를 하시더래요.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십니다. 비몽사몽이니까 진짜 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뭐 천사들을 이끌고 오면서 이 이명섭 선생님의 어머님의 조남을 불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섭 선생님의 어머님이 참 희한한 비몽사몽간에 봤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꿈을 꿨었냐면, 제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요, 그 어느 날 꿈에서 검은 몸의 사람들이 저를 완전 짓밟고 있더라고요, 언덕 위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꼼짝없이 짓밟혀서 죽게 생겼구나 생각, 저항을 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갔고, 몸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희한하게 그 꿈속에서 제가 움직일 수조차도 없었어요. 몸을 자유롭게 제가 저항하고자 했으나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새파란 하늘이 열리면서 그 사람들이 쏜살같이 그 언덕 밑으로 도망가더라고. 검은 무리들이.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새파란 하늘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꿈에서 누가 저를 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꿈속에서 새파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정호야 너의 큰 이모님이다. 너의 큰 이모님이다 그러셔서 제가 그 꿈에서 깨고 나서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면 평생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으니까 큰어머님이 돌아가셨으리라 아니면 무슨 큰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이 꿈까지 꾸겠지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침 어저께 큰이모님께서 집에 왔다 가셨는데 제 사진을 100일간 큰이모님 방에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저를 위해서 일본에 있는 저를 위해서 100일간 기도를 하고 어저께 100일째라서 다 마치고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러 그 큰이모님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이 종교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봄푸른 찬미교회도 이제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저기 오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여기 목사님 같으신 경우는 이제 그 목사님 방에 보면은 새로 교회 오신 분들하고 사진을 찍으셔갖고 벽에다 걸어놓으시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큰이모님이 저를 제 사진을 두고 기도를 했듯이 여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께서 새로 오신 분들 어떤 분이신지 그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도 사진을 찍고 그 목사님 방에 가면 이제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꼭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하늘에 닿는 기도가 있구나. 하늘에 닿는 기도.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저희 큰이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알게 된 게 무슨 일이냐면 사실은 저희 큰이모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 제가 큰이모님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친언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언니가 아니라 그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성을 처음으로 이제 그 알게 돼 갖고 왔더니 저희 어머님이랑 성씨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평생 주변의 친척들이 아무도 그러니까 그 이모들 빼놓고는 아무도 모르게 다 친이모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그 외할머니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외할아버님하고 이제 그 좀 그때는 좀 여유롭게 사셨나 본지 여유롭게 사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큰이모님을 아기 때 이렇게 아기에서 요즘 이제 마국간에서 그 탄생하시듯 태어난 지 얼마 된 아기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저희 외할머니 대문 앞에다가 두고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이름. 예, 그러니까 이름을 딱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큰이모님은 저희 외할머님은 감사하게 받아서 그 딸들이랑 똑같이 키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하고 피도 섞이지 않으신 분이 자기가 거기 가서 평생 살았는데 거기 이제 그 셋째 딸의 막내 아들을 위해서 그 특히 이제 그 큰이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그 좀 이뻐해 주셨던 이유가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신문 배달을 했었습니다. 신문 배달. 그러니까 어렵게 고생을 해서 그 일본 가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100일간 진짜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그날 밤에 제가 그 꿈을 꿔요. 천사가 근데 오늘 제가 이런 뭐 꿈 얘기나 이런 거 뭐 이명서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꿈 얘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그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또 우리 이열 선생님한테는 제가 김홍호 선생님하고 꿈에서 만난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성서를 보면은 안심되는 게 성서에 있는 내용이나 스토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5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쫓아버릴 때에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게 하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을 때에 그들이 가는 길을 캄캄하고 미끄럽게 해주소서. 쏜살같이 없어지는 게 이제 이명서 선생님이 저랑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꿈 이야기를 드시고 이제 해몽을 해주시는데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떤 해몽을 해주시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이제 시편 35편 오늘 5절 6절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새벽 예배나 새벽 기도회를 제가 하는 그 교회를 찾아서
이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와닿아서 찾아봤더니 그 꿈 얘기랑 너무 흡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쏜살같이 제가 지금 오늘 읽어드린 그 성서는 아가페 쉬운 성경이라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본에 보면은 아예 그 천사들이 아예 그냥 내쫓는 식의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테일림이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이제 다윗이 아니었든 간에 찬양하는 소리. 자기를 해치려고 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가 해치는 게 아니라 대신 대적해서 차량 갖고 있죠. 네. 차량 네네. 차량 옹시해요. 네. 그래서 이게 앞쪽에다 그래서 이제 테일림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썼든 누가 썼든 간에 그 찬양하는 소리였고, 나 대신 누군가가 싸워서 그 악한 무리로부터 내쫓는 그런 형상이 그 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오늘 또 특히 제가, 그리고 영경반 때마다 제가 그 부족하지만 제가 첫 기도를 드리는 게,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는 이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성령께서 늘 보호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꼭 이분들의 영을 꼭 거두어 주시기를 비는 것 자체가 제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근데 이 그 마지막 날에 영을 거두소서라는 그 경험적인 말씀을 또 하나 해드리면, 저희 그 누님이 1963년생이니까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굉장히 그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죽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미생물 회사를 제가 이제 창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폐렴균주를 99.999까지 없애는 그 시험 성적표를 받아서, 그 아예 그 폐렴으로 전이된 환자들을 이제 구하는 시험 데이터까지 구했었는데, 제가 그 제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심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연락이 와서 이제 코로나에 누님이 걸렸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제품을 드리러 가겠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 하시는 말씀이, 오실 필요 없다. 아주 경미한 코로나다. 그냥 감기 하시는데, 이제 격리하고 거기 이제 두절돼 있으니까 경비원들도 오늘 뭐 시간이 늦어갖고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일 오시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그거를 이제 간호사한테 드렸는데, 그 간호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급격히 악화돼서 그 액체를, 미생물 자체를 마실 수조차 없어서 혈관에 꽂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지, 거기에 그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이제 누님을 보내는데, 이제 그 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거는 이제 꿈이 아니라 그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제가 평생 본 구름 중에서 그렇게 신비로운 구름에 이렇게 빛이 같이 와서, 이제 제가 거실에서 구름을 보는데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저희 누나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 목숨이 위태롭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전해달라고, 반드시 전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저희 누나 혼이 구름을 타고 왔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간호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운명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하도 슬픈 마음에 막 그 눈물이 나려고 하는 와중에 제가 하늘을 봤는데, 그때 해가 비치고 있었는데, 마치 그 성서에서 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마음속에 울리는 게, 저희 누나가 저한테 위로하듯이, 정호야 걱정하지 마. 나 여기서 해와 같이 빛나고 있어. 그런 말이 제가 들어서, 제 휴대폰 보시면, 지금 이제 영상으로 제 휴대폰 찍고 있습니다만, 휴대폰 그 화면, 첫 화면이 뭐냐면, 그때 비쳤었던 햇빛이죠. 그 빛을 저 휴대폰 초기 화면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누님의 영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걸 휴대폰 그 초기 화면에 두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오늘 아침에 우리 저 범푸른 찬미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소제목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소제목하고 이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그 문자를 주시면서 이제 소제목으로 한번 다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마침 여기도 이제 빛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 누님이 마지막 날 저에게 빛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하려고 했었던 거, 그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김웅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석유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못 알아듣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그 강의를 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쪽 구절에서 귀가 트이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가 트이고 드디어 이제 알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의 그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빛도 있고 그리고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진리의 빛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소제목으로 주신 거 안에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홍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빛, 힘, 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숨, 네네, 빛. 그 빛, 진리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실 제일 강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힘. 왜냐하면 이제 장자에 보면은 그 예전 영경반에서 이제 동양철학 경전이나 이제 불교 경전을 같이 강연을 하거나 그랬어서 이제 그걸 회고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자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주 험악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족복 같으신 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다른 배하고 부딪혔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욱해가지고 그 운전자한테 그 욕을 하기 위해서 그 배를 쳐다봤는데 거기에 빈 배더라 이거죠. 빈 배.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 천하의 그 험한 사람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근데 아기 예수가 사실 탄생하는 건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 마치 그 빈 배와 같이 그 어린 예수 앞에는 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그 앞에서는 모두 다 조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직 예수, 그러니까 저희 누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정말 무모하리만큼 오직 예수만 외쳤었거든요. 저희 누님 같은 경우. 그래서 오직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오직 예수 하면서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 저희 누님한테는 힘이 되었고 평생 살아가는 힘이 되었고 그 엄청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석유영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사실은 그 유일하게 스승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그 다른 종교의 분들이 이제 다석유영모 선생님이 이제 다른 경전 강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른 종교 안에서 진리를 찾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게 와전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김웅호 선생님이 그 다석유영모와 관련된 그 논문을 쓰신 분 논문집을 이열 선생님 그 영경반에서 갖고 오셔가지고 한 100권인가 갖고 오셨고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그 다석유영모가 누군지 연구해서 논문을 썼으니 읽어봐라. 그래서 읽어보지 않을 사람들은 못 가져가게 하셨나 하여튼 하셨는데 거기 안에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우리 이명서 선생님이 또 저한테 그거를 이제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주신 것 중에서 이렇게 우연히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자기의 스승이라는 것을 이제 다석유영모가 이제 표현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제가 여기서 사실 제가 첫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희열 선생님보다 제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제가 더 지식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보다 제가 더 무슨 웅변술이 더 뛰어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 경륜이라든지 이런 게 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성서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도 절대 아니다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힘을 받고 오직 성령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드러나는 그 능력에 대해서만 자기가 바울이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이룩해 놓은 그 복음과 사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루어진 그 복음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톨릭 면에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자기네들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톨릭 입장에서는 우리야말로 참 전통적인 교회다. 그 뭐 으뜸 저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제자인 그 베드로, 그러니까 일대 교황이고 그 교황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카톨릭도 나름 그 본의 아니게 경험을 하고 불교를 또 본의 아니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판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감히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베드로한테 갑자기 어느 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 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나타내셔서 이제 바울이 그 제자들 이상으로 다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서, 사실 뭐 지난번 강의 때 우리 저 양한별 선생님이 오셔갖고 사실 기독교는 바울이 전파한 그 저 종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누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석 선생님 같으신 분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김홍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몇십 년간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그 김홍호 선생님이 이명석 선생님의 논문을 보시고 예전에 그 다석 유영모의 그 영성과 그 흡사하니 그 누구든지 뭐를 이제 물어보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 이명석 선생님한테 여쭤봐라라고 얘기를 한 게,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선과 교회의 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김호호 선생님하고 이명석 선생님을 제가 뭐 건방지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어느 날 이열 선생님 제가 영경반에 가려고, 제가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대전에서 저 이화여제 교회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일찍 와서 기차를 일찍 타갖고 좀 일찍 와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영경반을 참석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바깥에 그 가방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 가방을 그냥 두셨나 보다 싶어서 그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김홍호 선생님이 소변을 보고 계셨는데, 이건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소변을 제가 옆에서 보고 나서 이제 거울을 보시는데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 머리를 빗질을 하시거나 이제 손을 쓰다듬는다고 바뀌는 모습은 전혀 없을 텐데, 그러시면서 그 영경반 강의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뵀는데, 그 어느 날은 또 이제 제가 이명석 선생님 강의는 한 5년 정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호 선생님 강의 4년, 그 다음에 이명석 선생님 강의 한 5년을 들었었는데, 이명석 선생님하고도 또 우연하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저랑 화장실을 둘만 들어간 적이 있는데, 소변을 보는데, 그때 이명석 선생님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 무거운 가방을 오른손에 드시고 소변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끝까지 역시 그 성균관대 명예 교수님답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책도 많이 이제 보게끔 이제 저한테 많이 이제 그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이 불가에서는 이거를 이제 교학과 교정과 선정 뭐 이런 차이라고도 합니다만, 김호호 선생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정적인 입장이었고, 뭐 이명석 선생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정적인 그 입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교정적인 입장에서 누가 물어오면은 이명석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도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과 이명석 선생님의 사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만 계속, 특히 이제 이명석 선생님의 5년간 강의는
다른 불교 경전이나 물론 이제 그 엘리엇 강이라든지 다른 영문학 시를 인용하시기도 하셨으면 오로지 그 하나님에 대한 4차원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 3차원의 존재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지 또는 이제 그 오로지 그런 어떤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에 오신 분들도 그 입장에서 쳐다보면 이게 물론 이제 이열 선생님한테는 제가 뭐 문자도 보내고 한번 시간 되시면 오셨으면 하는 제가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문자를 보내드린 분이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것은 그 이명섭 선생님의 강의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오시게끔 인도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진리의 빛이 이 빛을 따라서 오는 여기 오신 예수님이라는데 이것도 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오시게끔 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 쪽으로만 계속 이게 뭔가를 이제 연구하거나 제가 뭐 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학설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허중 이명섭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한번 뒤집어 봐서 생각을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에만 사람들이 말이 어떤 생각이 몰두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화미 얘기를 했었는데 화두가 아니라 근데 중국의 선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사 중에서 화미 참선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두 참선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나무도 머리를 땅 밑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도치시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나에 대해서 깊게 탐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 목사님이 소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섭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뭐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제 이름을 이명섭 선생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무슨 책을 주시면서 제 유자가 유정호인데 유자가 죽일류거든요. 죽일류. 그래서 어디 가서 너 무슨 유씨야 그러면 죽일류라고 얘기하기가 참 표현하기가 그래서 묘금도유입니다. 왜냐하면 토끼묘자에다 세금자에다가 칼도자가 합쳐져서 유자니까. 근데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유자고 이제 중국 계열로 온 어떤 의미에서는 제 DNA가 중국 계열도 좀 섞여 있었겠죠. 근데 그 유씨에서 무슨 유씨야 물어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버들류 씨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양반이시니까 버들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기계유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나는 죽일류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했었는데 이명섭 선생님이 워낙 제 이제 책을 주시면서 거기다 제 이름 풀이를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을 이기고로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유자를 죽일류가 누구를 죽이느냐 세상을 죽인다 세상을 이긴다로 해석을 해 주시고 나서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편해주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악마를 짓밟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김웅호 목사님이 예전에 중앙일보 때 이제 기자한테 하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악마를 짓밟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김웅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탄이다. 내 안에 있는 악마를 짓밟아야 진정한 교인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봉푸른 찬미교회 27일 날 여기서 이제 2024년 인자상이라고 해서 UUNA라고 해서 UN 대체용으로 조직화 되려고 하는 단체에서 인자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상을 시상하는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 열리기로 했다가 이제 장소가 뭐 국회 사정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원래 행사를 저는 이제 그런 인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아주 고급 호텔에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인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의 아들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한테 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고, 누가 나 대신 부추겨서 일으켜 세워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 대신 돈을 많이 갖다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야 사람의 아들아, 이 선지자야 네가 네 스스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구약 성서에서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인자상의 의미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 이제 제 스스로 일어서는 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거나 스스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자라는 표현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로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자상으로 이제 수상자로 선정되신 분들 14분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 중에서는 이제 뽀빠이 이상용은 사실 600명의 어린이 심장병 아이들을 도와서,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가서 저 인터뷰를 했거든요, 선생님. 이열 선생님. 뽀빠이 이상용 댁에 가서 근처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심장병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팔순 때 600명한테 다 초대를 했는데 자기 팔순 잔치에 한 명도 안 왔다 이거예요. 한 명도. 그렇게 서운해 하시면서 하시길래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를 좀 불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뽀빠이 이상용은 600명의 물질적으로 보면은 진짜 여기 심장에 칼을 찔러서 심장 수술을 한 600명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 세대는 특히 이제 뽀빠이 이상용 보면서 힘을 내고 시금치 먹고 맨손으로도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심장병 어린 아이들을 돕는 거를 전에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커서 정말 불우한 사람들, 어린이들 위해서 진짜 커야겠구나, 이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난 교육이 됐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용 선생님 이제 27일날 여기 봄푸른 찬미교회 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 말씀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도 심장이 고쳐졌다. 신앙이 뭐예요? 카톨릭이십니다. 뽀빠이 선생님. 근데 제가 계기를 물어봤어요. 어떻게다가 카톨릭으로 가셨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자기 원래 독실한 불교도인이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와이프랑 결혼해야 되는데, 네, 결혼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성당 안 나오면,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혼인 성사라 그래서 혼인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편도 이제 교리 교육을 받고 또 완전히 세례를 받아야지 정식 혼인 성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리상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카톨릭이다. 근데 이상용 뽀빠이 선생님이랑은 제가 천태종의 운덕대종사를 친견하러 갈 때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ROTC 이상용 선생님이 5기고 운덕대종사가 1기셨는데, 천태종 운덕대종사가 20몇 년간 총무원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 2대 그러니까 조계종 다음으로 크게 이제 중시키신 분인데, 그때 가서 이제 그냥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도 불교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기경님들하고 에피소드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 당신의 와이프를 보고는 결혼한 수녀라고 얘기를 하시고, 김수환 추기경이, 그리고 뽀빠이 이상용한테 너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인자상으로 받게 되는 것도 이미 김수환 추기경님한테도 인가를 받았구나. 이제 불가식으로 얘기를 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얘야말로 이제 내 법을 이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법을 전하고는 하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탄어 법맥 쪽에 79대다라고 한번 본의 아니게 인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고, 천태종의 운덕대종사한테는 이제 통달할 달자 부처 원자에서 부처의 통달한 법명을 받은 적이 사실은 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현재 김홍호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일본에서 한국 불교의 수준을 알아보려고 선승에 한번 왔다가, 이제 김홍호 목사님이 일본어도 되고 영어도 되니까 이제 유명한 스님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수준을 알아보려고.
근데 법거량을 하려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유명한 그 선승의 제자가 이제 전국을 도는데 돌고 나서 예. 신동아인가 거기 아마 잡지에 나왔었는데 아니 가서 이제 불교 잡지 일본 잡지에다 어떻게 실었냐면은 아니 그 불교 선승들 한국의 불교 선승들 보러 갔는데 웬 목사 하나가 구경각을 거닐더라. 구경각이라는 최고의 경지인데 불교에서 아니 구경각을 거닐더라. 근데 그 얘기를 누군가 또 전해 들어갖고 한국에 또 스님들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법거량 한다고 너 누가 인가했어 너 막 그러니까 이제 김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니 석가모니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냐고 그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뉴욕의 그 도서관에서 신동아 잡지인가 그걸 보다가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사실은 아 이분을 한번 만나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대 이제 대만에 이제 불광사라고 이제 출가하기 직전에 거기 다 이제 허가까지 받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엔 제가 다시 못 오겠다라는 입장에서 아 그 도인 목사라는 분을 한번 뵈러 가야겠다 그래서 뵌 게 그게 인연이 돼갖고 4년간 거기 눌러 앉으면서 오전에는 성서 공부하고 경전 공부를 이대 교회 지하에서 하고 오후에는 이제 화계사에서 이제 그 국제선언에서 그 참선 공부를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돌아왔는데 기독교인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을 원래 제가 47살 때 사실은 처음에 교회를 나간 게 교회 그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인데 그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이번 주에 주일날 와서 출석을 부르라 그래요. 아이들 출석. 근데 저는 전원이 다 나올 줄 알았더니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어리지만 종교를 강요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종교를 강요해서 어떻게 나오라고 근데 저보고 출석 부르라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을 저한테 책임을 주시니까 가서 부르는데 한 7명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니다 계속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저기 그 주일학교 뭐 선생님도 했었던 것 같고 초, 중, 고 다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도 했었고 다 하다가 일본 갔다가 어느 날 그 한인교회 그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딱 지목을 하더니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지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그때 이제 양복 입고 나오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어 갖고 야 그래도 교회 나올 때는 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와 뭐 그런 의미로 또 애국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꼼꼼히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교회 나올 때는 이제 넥타이도 메고 나름 이제 양복을 입고 나오는 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머리를 굉장히 길렀었고 옷도 제가 거의 뭐 노숙자 비슷하게 입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신문 배달하던 때였으니까 머리 기르고 뭐 노숙자 비슷한 애가 냄새 풍기고 와갖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양복 입고 쫙 앉아 있는데 그게 보이셔서 우리 딱 지목을 해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또 속으로 생각한 게 굳이 양복을 사 입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를 젊었지만 그리고 양복 사 입을 돈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계속 못 다니다가 결국 이제 카톨릭 교회에 나가게 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황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특히 이열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자주 뵀으면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그 영경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오늘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 같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보잘것없는 하루살이 유정호에게 오늘 하루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오로지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여기 모이신 분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고 반드시 성령께서 늘 보호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이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꼭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